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복, 영원한 복, 평강을 함께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찬찬히 보면은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늘 마음에 품고 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6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권고하신다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권면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2절에 나타난 권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를 향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말에 반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저주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저주 가운데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마음을 쓰고 살아가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권고하고 계시는가, 나에 대해서 깊은 사랑으로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신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보배로운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신, 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돌아보시는 것, 여기에 대해 우리의 간친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축복받는 사람, 축복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 우리 선부장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다홍치바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권고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사람입니다. 외면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신 사람에게 찾아오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참한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꼭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삶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사람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요,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눈덩이에 살이 뒤룩뒤룩 찌도록 말이죠, 그렇게 또 그의 후손들은 잘된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복날을 누리는 일에 비교해 본다면, 이 땅의 삶의 일들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이, 밤의 한 경점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저환이 이치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락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가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아둥바둥하면서 뭐 자기 노력으로, 물론 최선을 다하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은요, 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요즘 이혼해서 갈라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에도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큰 교회들이 이혼 전담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너무 쉽게 갈라지는 거예요. 오죽 한번 보니까, TV 프로를 보니까, 이혼,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결합에 대한 것들을 도모하는 프로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을 지키시는 것, 지키는 것,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국방력을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시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킨다고 해도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꼭 전염병으로부터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0, 본문이 아니라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너희들을 권고하시고 너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너의 가정에 화목함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래야 너의 삶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고, 너희가 속해 있는 국가의 안전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아니하신다면요, 우리의 삶이 정반대의 삶의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요, 정말로 그 청년 시절 때 요셉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아픔과 가슴에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말이죠, 큰 고통이 있는 시간들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복 형들로 말미암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심으로, 권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종으로 팔려간 몸이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아내의 불결한 삶의 요구하는 일들을 거절하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왕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위대장이니까 말이죠. 거기에 옥이 있는데 그 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 총무로 되었다가 옥에 갇혔는데요,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옥에 갇히는 가운데서도요, 교도소장의 신임을 받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꿈을 해몽하는 일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그 이제 결과를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셉이 남다르게 총명이 뛰어나고 머리가 명석하고 IQ가 높더라 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남다르게 욥의 뒤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말이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남다르게 재능이 뛰어나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요셉의 이런 삶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극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가정 총무로 세워지고, 교도소장에 말이죠, 남다른 총애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세워지기까지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 아멘. 성경은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정말로 절박한 삶의 문제들 말이죠. 절망적인 삶의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돌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도요, 물론 우리 삶의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왜? 앞날을 준비하는 일들이고, 그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실 일들이 예비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또 꼭 공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머리가 명석하지 못해서 남다르게 학벌이 뛰어나지 못하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남다른 뒷배경이 정말 뛰어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권고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어떤 면이 아니죠.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빌론 70년이라는 이제 징벌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고 가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런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지만은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징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꼭 회복이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의 은혜로, 은총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아울러서 항상 강조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일들인 거예요. 이제 이사 40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곧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택하신 백성이 행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쭉 이제 계속 40장부터 계속이 되어서 이제 말씀되어집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장에 60장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어떤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권고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권고하며 이러한 사람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에 권고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인가요?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한다. 예, 권고한다라는 그 표현을 번역을 기뻐한다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라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물론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 노래 부르신다고 예언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다홍심하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일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신다고 말씀하냐면요, 6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화려한 건물로 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어찌하여서 나를 위해서 화려한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올바른 마음가짐, 내가 너희를 권고할 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또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막 갖다 바치고 하는 거, 그거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받을 만한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비유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개 목을 꺾어서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세상적인 그런 어떤 삶의 가치관에 꽉 차갖고서는 좀 더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이죠,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돼지 피를 섞어서 내게 제물로 드리는 것과 똑같고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오늘 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이 시간 때우는 것으로 해서 예배 순서를 따라 시간만 때웠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화려한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나를 참으로 경외함으로, 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꾸 무뎌져요. 이런 마음가짐들이 묻어지고 말아요. 각성된 마음가짐이 묻어지고 말아요. 그냥 나 오늘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로 이상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나의 중심을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참으로 권고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누군지 아느냐,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말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일 먼저 얘들아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8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 팔복 가운데 말씀하시는 심령의 복 가운데에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심령이 복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그 심령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요, 나는 다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에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모든 게 다 바닥이 난 상태다. 파산돼 버린 상태다. 그런 어떤 심령,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이 심령은 뭐예요? 이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푸토코스, 나의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나의 삶의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의 문제를 보게 될 때, 믿음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렇고 말이죠. 하나님, 나는 다 깨어져 버린 그릇과 같습니다. 파산된 상태와 같습니다. 바닥이 다 드러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누구를 향해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여러분, 팔복지의 심령에 대해서 주님이 복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 심령은 다 누구를 향한 심령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심령인 거예요. 아멘. 그냥 세상 푸념하네, 세상 한탄하면서 말이죠. 그런 어떤 심령이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거나 말이지, 나의 의는 다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미 다 파산되고 깨어져 버린 그릇과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고 감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이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심령의 사람이 갖고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또 의미한다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험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의미는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의로움의 모습을 볼 때 이미 다 깨어진 그릇 같고 파산된 상태와 같은 말이죠. 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정말로 깨닫고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기 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신의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가 인애를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냅니다. 근데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과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을 향해서 대인관계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갖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주소학자들은 이 가난한 심령을 험불이라고 영어의 그 단어로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의로움의 모습이 파산된 상태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구 앞에 목에 힘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볼 때도 나도 좀 목사지만 아유 저런 인생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 이래 하지만은요, 좀 더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내 죄를 대속받고 내 죄를 용서받은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런 나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파산되고 깨어져 버린 스스로 갖고 있는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절감하고 있을 때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게 전가시켜 주시고 입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참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요,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왜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가 100대라는 빚진 자신의 친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궁길히 여긴 것처럼 너도 용서하고 궁길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정죄적이고 심판적이고 상대방의 못난 모습만 딱 들춰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싶은 용납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어리석은 삶의 문제를, 일들을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하되 그러나 주님의 인애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인애의 마음을 배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찰스 스포전 목사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 축복의 문이, 축복의 창고의 문이 저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권고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생활의 능력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능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의로운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손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만하면은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어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어떤 교만이 들어올 만한 어떤 삶의 여지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늘 갖춰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을 갖춰야 됩니다. 아멘. 쉽게 얘기한다면 내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하며 가난한 심령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통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심령이 통해하는 사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그랬어요. 심령이 통해한다는 건 뭐겠어요?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죄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통해하는 심령이 같지 않나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으로 품기를 원하시는데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통해하는 심령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언급하신 복이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고 통해하는 심령인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인 거예요. 이 애통한다는 건 뭐에 대해 애통하는입니까? 제일 먼저는요, 나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삶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나의 삶의 모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난한 심령과 연결되는 심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야. 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깨닫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는 것. 또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 내 주변의 삶에 가장 가깝게는 내 가정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에 애통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쟤는 늘 그러니까, 저 사람은 늘 그러니까.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그 가정의 허물과 죄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너무 상대방이 완고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거부하게 될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 어떤 허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뎌진 심령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백성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는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들의 허물을 너의 허물로 끌어안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에서 행하는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나라의 허물과 죄악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나랑 상관없어. 아이고 정치적인 얘기 나 싫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라가 잘못행하고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 통회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청교도를 신앙의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청교도파 신앙의 사람들이 있죠. 청교도에 속해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부흥을 이루었던 개혁을 이루었던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청교도 신앙의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다면은 믿음이 살아있다면은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워낙 죄악으로 관영한 내 자신의 모습과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내 주변의 모습과 국가의 모습과 이 시대의 모습으로 볼 때에 그 눈에서 어떻게 눈물이 마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내 자신의 죄악과 내 속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죄악과 그리고 나라 민족의 죄악과 이 시대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볼 때도 이렇게 형편이 없는 모습입니다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슬픈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못 흘린다 할지라도요 워낙 눈물이 말라지기 때문에 웬만해서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해서 복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 6명을 이제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이미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있고 멸망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워낙 죄악으로 관영해서 완고하고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배역하고 폐역한 삶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그 성에 대해서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수행하는 6명의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께 부르시고 이제 그 성읍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심판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는데 근데 그 에스겔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6명 중에 한 사람의 복장이 달라요. 다른 천사들은 다 살육하는 그 병기들을 다 들고 나오는데 한 명의 천사는요 서기관 모습으로 먹그릇을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그릇 찬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죄악과 그 성읍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향해서 애통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은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애통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그들을 살육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마에 표를 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려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애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완전복이라는 삶을 늘 도모하고 그 삶의 자리를 향해서 결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지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벽한 삶의 일들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애통하는 심령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공고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죄를 짓는 거 다 동일한 죄를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감을 받는 사람들의 심령은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거예요. 오늘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이 애통하는 심령이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죄악에 동화되어 살고 세상에 그럴 때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애통한 심령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성령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로 너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죄 안 짓고 사는 걸 원하시지만은요,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짓고도요, 허물된 삶의 일을 살면서도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누구도 저렇게 살고 쟤도 저렇게 사는데 그게 우리 기준입니까? 그건 우리 기준이 아닌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떠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권고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다면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면전을 의식하고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는 뭐 지루하네, 오늘 설교는 뭐 좀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흥미가 있네, 이런 거로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돌아보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경험합니다. 노아가 그 마른 하늘에 120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경고함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청종하여 방주를 예배했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직 마른 하늘이 계속되는 그 시간들이잖아요. 120년 동안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시간 동안에 꾸준히 방주를 지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또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을 입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롯의 사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의 사위들. 근데 롯을 통해서 곧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을 당한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증거받은 소식을 롯이 가서 전하고 권면할 때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두려울 떨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3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시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 여정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유, 그냥 예배 순서에 있는 말씀을 증거받는 시간이 되니까 그냥 아이고 지겨워도 내가 뭐 그냥 예배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그렇게 앉아있는 게 그런 삶의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권고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사랑과 예배하신 은혜와 복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권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 향해서 내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이런 어떤 이 심령의 복과 말씀을 받는 이제 삶의 복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권고함을 받는 복된 삶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